다시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도 생명의 복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 은혜 가운데 저들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또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거의 머리카락이 반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뭐 다 없으면 빡빡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머리카락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머리카락을 심겠노라. 머리카락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머리카락을 머리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일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하고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본 나머지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막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들에게 한 말이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야, 너 영장 나왔더라. 아, 참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알아요? 왜 뭔데 안 웃어요, 근데? 웃을 일도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나가 열심히 머리 심어놨더니 영장 나가 머리 다 깎아버려야 되잖아요. 난 되게 재밌었는데. 저 이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야, 너 영장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 군대 안 가봐서 그래요.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머리 가면 머리 빡빡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다 심어놨는데 어머니 보자마자 어머니가 야, 너 영장 나왔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인제 웃는 분들은 뭐예요? 네, 참 우리 교회 분들은 좀 약간 늦어.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것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 거의 다 허탄한 자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게 전개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시면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이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그것을 확인하는 접속사죠.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 그렇죠?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그러므로 왜 감사하느냐?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감사한가? 승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무슨 승리를 주셨냐?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단어였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28절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면서 어떤 삶 속에서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어떤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여러분 뭐 땅을 파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동차 운전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다가 여러분 뭐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가 그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뭐가 우리가 헛되지 아니한 수고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수고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수고. 여러분, 왜 견실하고 흔들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의 수고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세상에 견실하고 흔들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기도 하고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를 굉장히 견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단식을 끝나시고 그분을 어디 갔습니까? 시험을 했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다 주리라. 하나님이신데도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시험 들고요. 그런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한 2살 된 아이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때 되면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니까 아빠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이제 아이가 점점 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살쯤 되고 4살쯤 되니까 이제는 아빠가 오니까 애가 이제는 베란다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떨어졌어요. 이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엔 죽었어요. 결국에는 그 부모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한 교회 백혈병 걸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막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릴레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 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이 안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내놓고 자, 몸 모놓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한 10가정이 떠나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죽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백혈병으로 잃은 성도들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아픔들, 괴로움들, 이런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너희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자의 먹이밥이 되고요, 호랑이의 밥이 되고요. 내로는 미쳐가지고 말입니다. 성도들을 갖다가 창에 꽂아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태우고 가죽에 말려서 죽습니다. 기름에 튀겨서 죽습니다. 톱에 쓸려 죽습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현존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톱에 쓸려 죽는 사람들 앞에 갑자기 나셔가지고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역사를 보여주셔야죠.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떠나갔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립니다. 어머니와 여자 몇 명?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험과 고통이라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테스팅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팅은 뭐예요? 시험. 네.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라는 걸 템테이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험, 테스팅 한다고 하지 템테이션 하고 하지 않잖아요. 템테이션은 뭡니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테스팅을 하시는데 마귀는 템테이션,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뭡니까? 생명이지만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은 사망이에요.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있든지 간에 마귀의 시험에 있던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에 있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던 길을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고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물 잘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우물을 파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만 우물만 파면 땅에 우물이 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간단합니다. 1m만 더 파세요. 1m만 더 파면 됩니다. 파다가 물이 안 나와요? 1m만 더 파세요. 이미 더 파는데 또 안 나와요? 1m만 파세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알아요. 끝까지 파다 보면 그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포기하게 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 영국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다 이제 인터내셔널 이 선교사들 모여서 이제 하시는데 지금 참석을 했어요. 영국 선교사님께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세요. 뭐였냐면은 큰 학이 있습니다. 학이 있고 그 학 머리 입이 벌렸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이렇게 학 입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학 입 들어갈 때 개구리가 손을 가지고 이 학의 목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학은 눈은 땡그레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이런 말씀이 있다. Don't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속 성장하는 거는 참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천천히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밥을 하면요 2번 눌러요. 아시죠 뭔지? 쾌속 취사. 그냥 취사하면 되는데 꼭 2번 눌러서 쾌속 취사를 해요. 24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밥도 느긋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버튼 2번 누르려고 해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려고 해요.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 또 견실하게 지어지는 것,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뭔가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많은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천히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빨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요. 빨리 가니까요,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더라고요. 고속 성장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분명히 단점 또한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냄비 근성을 가졌다고 하죠. 여러분 집에 냄비 있으세요? 양은 냄비? 얼마나 빨리 끓어요. 팍 끓었다가 닦아버리면 불 쫙 줄어죠.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데우기는 힘든데 끝까지 오랫동안 식탁에서 보글보글 자글자글 끓습니다. 저는 이것이 견실하고 든든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 일을 향하여서 믿음을, 경주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내 머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견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튼튼하다는 것이죠.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은혜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과정은 뭡니까? 죄죠. 은혜, 생명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뭐 찬양을 잘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교회를 많이 해야,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과정은 내 수고가 아니에요. 생명의 과정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 돈 주고 사신 분? 예? 오늘 제가 은혜를 팔까요? 여기다가 교회 헌금 좀 들게 10,000불씩 해가지고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시면 안 살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팔아먹어요. 은혜를 돈 주고 팔아먹어요.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얘따 너 가져라. 아이고 저 못난 죄인인데 저렇게 내 속삭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방 봉사하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공로주의 신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뭐 좀 하면은 나 알아봐 달라고 말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여러분 예배 토요일날 설교 끝나고 뒤에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이렇게 막 청소 막 하거든요. 네? 제가 언제 그거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때는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하세요. 저기 밖에 우리 그 물티슈 전도지가 있잖아요.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그래. 그래서 저는 누가 가져가나 그랬어요. 혹시 집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청소하나 닦나. 그게 아니더라고. 들고 나가가지고요, 밥 먹을 때 책상에 하나씩 식탁에다 올려놓고 그러고 전도하고 다니신대요. 난 몰랐어요. 왜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내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잠잠하죠. 은혜가 없으니까 조용하죠.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면은 자꾸 마음이 살랑살랑, 봄처녀, 처녀가 봄만 되면 마음이 살랑살랑 하듯이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살랑살랑 하는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안 좋아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수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일에 힘써야 돼요. 주일에 힘쓴다라는 게 뭡니까? 힘을 쓴다. 힘을 쓰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최선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과 여러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는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순종이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는 거 복종이에요. 충성에는요, 이 모든 단어가 포함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하기 좋습니까? 하기 싫죠. 봉사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예? 예배? 그냥 오늘같이 그냥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항상 마음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왜 최선을 못할까요? 왜 충성하지 못할까요? 예? 거기에 내가 가치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찾으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가치를 찾으면 여러분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가치일까요?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소유하고 싶은 가치,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요, 성차별이 되고 또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치가 들어가니까, 밸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종차별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가치를 막 높여가지고 임페리얼리즘, 자기네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종족이다, 독일 나치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가치를 집어넣어서 인종적인 가치를 잘못 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가치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면은 우리는 결코 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어때요? 쉽게 버리잖아요. 여러분 집 정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 어떠세요? 가치 없는 건 다 버리죠? 내가 가질 거는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가치가 없는 건 다 남 줄 거야. 다 버려요.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거 남 주는 거 있습니까? 남 주는 거 보셨어요? 네, 저는 봤어요. 네,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줘버려요, 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자꾸 놓치니까 최선을 못해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이 땅을 사러 왔어요, 부동산에.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땅이면은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900만 원 주든지 8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2,0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나요. 그래도 뭐 캐시 주고 산다니까 그 사람 사인을 하고 부동산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 땅 주인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횡재했다. 이 땅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땅인데 어떻게 저 바보가 2,000만 원 주고 이 땅을 샀을까? 나중에 여러분 며칠 있다 보니까 굴삭기가 들어오고 말입니다. 뭐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황금 덩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어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떠한 농부가 땅을 파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가가지고 자기 아는 인근 친척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버렸어요. 왜? 이 땅 가격보다 이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다 이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워런 버핏이 와가지고 내일 강연을 하겠습니다. 몇 시? 1시. 여러분 1시 한창 일할 때인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안 와요? 네, 그럼 안 돼요. 가치를 못 찾는. 워런 버핏이 여러분 한 번 식사하는데 1밀리언, 2밀리언 줘야 돼. 식사할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강의하겠다는데 여러분 안 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아마 세크라멘토에 있는 사람들 다 올 거요. 예? 회비 얼마? 얼마 받아야 돼요? 입장료 무료? 참. 돈만 벌 지금 받아야지 무슨 무료야 무료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죠. 저는 와요. 그런 사람의 강의를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 없거든요. 왜? 그 사람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가치를 못 찾으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있고 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답답하게 살 수 있겠어요? 1,000만 원치 땅을 2,000만 원 주고 산 그 사람의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10,000불씩이나 주고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1밀리언, 2밀리언 주고 그 사람과 식사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무모합니까?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무모합니까? 예?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목사님 또 다른 게 뭔가 또 있나 보다 하고 대답들을 못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조그만데 등치 3척이나 되는, 6척입니까? 6척이나 되는 그 거고 장신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아니요. 사실은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더 무모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골리앗은 다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골리앗은 인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우린 보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인간과 싸우는 것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과 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어리석음을 자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고 대단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가치였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모해야 될 것인가, 어느 곳에 용감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기대로, 세상의 실력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머리숱을 심어놨더니 엄마가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야, 너 영장 나왔더라. 다시 머리 빡빡 밀고 군대 3년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둔 사람들은요,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건물을 우리가 사서 여기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무조건 여러분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곳에는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거기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네가 그 돈이 가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쇼핑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뱅크에 나가는 것들 한번 쭉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린 거기에 무모하고 거기에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최선의 가치는 어디인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스크립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에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칭찬만 한다면 100%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당신이 현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우리가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거기 가면 뭐가 있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천국의 그 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정말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 여러분, 헛된다는 게 뭡니까? 뭘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뭘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헛된 거예요. 미국의 이라크를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 ABC 방송에서 정쟁을 이끈 미군 사령관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인 바브라 월터스가 사령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다시 지내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점점 마음이 냉랭해져서 눈물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점점 남자들이 가슴이 뜨겁지 않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세상의 돈, 가정보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남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뭐 가정엔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여자들, 또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냉정함과 냉랭함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차가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눈물입니까? 기도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정말 헛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어진 이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들 앞에서도 내가 기도하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다윗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늘려주셨어요. 이게 다 헛된 걸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당장은 내가 기도하여서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아무 노력이 없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섬겼던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했었어요. 처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는 그 큰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부흥을 시켜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막 애들이 막 성령 체험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참 성령께서 너무나 많은 역사를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귀한 일들이 일었어요. 근데 시간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그 교회 집사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교회 훌륭한 중진으로서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때는 결과가 안 나타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당장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 또 봉사의 수고, 또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이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비수에 꽂힐 것이라는 거죠. 왼쪽 귀 옆에 좌측에 보면 축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두엽. 저도 잘 어딘지는 몰라요.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언어 중추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스페니쉬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7개 국어를 하고 뭐 8개 국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고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영어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축두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두정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축두엽 옆에 보면은 이 두정역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소리출원 하는 역이래요. 거기가 뭐냐면은 산수, 수학. 저는 거기가 발달된 것 같아요.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두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정역이 발달되면은 공부 잘한다고 해요. 왜? 수학을 잘하니까.
예, 우리 한국은 보통 영어하고 수학 잘하면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그 뇌에서 그 두 군데를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한다든지, 뭐 시를 쓰는데 풍성한 생각을 가진다든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야, 너 머리 좋다,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좀 약간 애가 허무맹랑하구나, 약간 애가 좀 딴 세상에 살고 있구나, 4차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두 뇌 구역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AI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 두 가지 뇌를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언어 능력, 여러분들 말 더 잘해요. 제가 알렉사한테 영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못 알아듣겠다고 해요. 예. 내가 영어가 안 좋아요.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알파고하고 여러분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예, 5번 싸워가지고 1번 지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4번째 싸워서 졌는데 그 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왜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돌이 이상한 데다 뒀거든요. 그러니까 막 메스탑이 돼가지고 졌지, 완전히 다 이깁니다. 체스도 완전히 다 이겼지 않습니까? 수리 능력, 영어 능력,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AI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바둑을 배우시려면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알파고한테 가셔야 돼. 걔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수리 능력, 영어 능력, 이런 것만 여러분 가르치시겠습니까? 더 많이 풍성한 상상을 가지고 풍성한 세계에 살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아이들과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영어 잘하면요, 일자리도 없어요. 알파고가 다 하는데. 수학 잘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알파고가 다 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나머지 것들,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성적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노력할 수 있는 것, 이것들, 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을 쉬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시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더 많이 묵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서 헛되지 아니한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푸르실 수 있고요,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골리앗의 무모함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싸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일사천리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또 아멘 소리는 잘해요. 복 많이 받습니다. 예. 이러면 더 잘. 예.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얘기 하면은 막, 이 목사님 막.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뭔가 내가 이성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의식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 땅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로봇이나 기계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품성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 내 가정을 위해 기도의 눈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눈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에 분이 손잡고 찬양할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